열어주소서.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였습니다. 남편들아, 아내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열린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열린 팀. 축복팀. 축복팀이 많이 참석한 것 같아요. 열린 팀은 오늘 이동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참 감사한 것은요, 원래 오늘 체육대회로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오늘 체육대회 있으면은 아이고 이동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보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한 주 연기했는데 그것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한 주간 동안에 우리 같이 서로 팀을 위해서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양해를 하나 좀 구하려고 합니다. 좀 말씀을 일찍 서둘러서 마치려고 오늘 특송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건용이라는 형제가 김진숙이라는 자매와 함께 저 시청 앞에 위에 보면은 더 컨벤션 웨딩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결혼을 합니다. 이 참고적으로 이 김건용이는 우리 막내 이주영 형제의 친한 친구예요. 또 전에도 집에도 자주 놀러 왔고 이렇게 오면은 또 밥 먹고 자면은 교회 와서 예배도 드렸었던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아주 제가 평소에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주영이 편을 통하여서 아빠가 아버지가 이렇게 주례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례 부탁이 왔어요. 근데 제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좀 주례를 해주고 싶은데 몇 시냐고 물어봤더니 12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정중하게 예배 때문에 어려울 것 같다고 거절을 했어요. 근데 오늘 결혼하는데 지난주에 우리 주영이가 와가지고 아빠 아직도 주례를 못 구했는데 좀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둘러서 결혼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둘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아마 한 학교에서 이렇게 교제를 했나 봐요. 그리고서 임신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조금 더 있어. 요즘 나이에는 결혼이 조금 늦어지잖아요. 근데 조금 더 있다 해도 되는데 미처 준비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부모님들이 서두르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건영이라는 친구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형제가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좀 아마 장애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도와줄 사람이 딱히 없는 거예요. 게다가 한 주 남겨놓고 주례도 못 구해갖고 돈 주고 주례를 사야 되니 뭐하니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내가 서둘러서 말씀을 마치고 내려갈 테니까 대신 연락을 하라고. 그래서 부모에게는 예식을 끝나고 나서 인사할 때까지 한 3분 전이나 2분 전에 도착할 거니까 양해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미리 어제 가서 답사를 상황을 파악하고 그리고 왔습니다. 지난주 두 친구가 찾아와서 인사를 해요. 본인들 입장에서는 참 감사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붙들고 진짜 아버지의 마음으로 또 목회자의 마음으로 결혼이 무엇인가 애들이 그런 것을 생각 못했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걸 생각 안 하잖아요. 부모로서 또 이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하고 그리고 교회에 다녀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내려가는 것도 이 젊은 부부가 꼭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례의 목적도 사실 한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가 서둘러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이건용 또 김진숙 이 젊은 부부가 꼭 신앙생활하고 신혼부부 그런 것들이 주택이 있나 봐요. 전북리 쪽으로 오려고 신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전북리 쪽으로 가깝잖아요. 꼭 이쪽으로 돼가지고 이쪽으로 와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용, 김진숙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결혼을 주례를 준비하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진짜 다시 이 가정이 무엇인가 5월 가정의 달인데
이 부부로서의 이 역할들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부분을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열린 축복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오복이 넘쳐서 영혼 구원의 복, 육신 강건의 복, 가정 화목의 복, 자녀 형통의 복, 물질 부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쳐다보면서 오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러시아에 속담에 전쟁터에 나가려면 한 번 기도하고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2번 기도하고 그리고 결혼하기 위해서는 3번 기도하라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터라고 생사라고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요, 전쟁터 나가는 것보다도 항해 기술이 발달하지 못하고 배가 아주 약했잖아요. 그러니까 항해하는 것이 전쟁터 나가는 것보다 더 위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쟁터에 나가는 것보다도 또 항해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것이 뭐냐? 가정생활이라는 거예요. 부부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룬다는 거. 그래서 3번 기도하라는 것은 그만큼 많이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행복한 가정을 꿈꾸면서 우리도 그랬잖아요.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이라는 것이 생각처럼 만만하지가 않고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이게 생각처럼 여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우리 미혼들도 마찬가지예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또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3가지의 원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첫 번째 원리가 사랑의 원리인 거예요. 사랑. 이게 당연한 일이죠. 아니, 사랑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 당연한 그 사랑이 가정에서 당연하게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참 중요한 것이 사랑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근데 우리는 사랑을 받고만 싶어요. 사랑은 서로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고 있는데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냐? 바로 배우자이고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거는 넌센스일 수 있는 것이죠.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추우면은요, 오늘도 반팔 입고 에어컨도 틀어놨어요. 더우면 옷을 벗고 추우면 옷을 입어서 몸을 보온하고 몸을 잘 관리를 해요. 배고프면은요 밥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배부르게 합니다. 또 아프면 병원에 가고 몸을 치유하고 그래서 자기 몸을 잘 보호하고 사랑해요. 이렇게 자기 몸을 관리하고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배우자를 가족을 사랑하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정말 멋있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도록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을 오래 참고 사랑을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보니까 2가지가 빠졌네. 15가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정말 너무 멋있어요. 사랑 정말 성경이요 진짜 기가 막혀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정의하고 가르쳐 줄 수가 있느냐 말이죠.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성경 암송대회를 하기로 했거든요. 어려서부터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시켜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 보세요. 그 말씀의 시가 마음속에서 살아서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어느 민족이죠? 유태민족이라고 해요. 근데 사실 머리가 우리나라 민족이 더 좋습니다. 우리나라와 이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공통점들이 사실 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인구는 그렇게 안 많아요. 근데 지금도 전 세계의 노벨상의 30% 이상을 갖다가 이 유대인들이 가져가고 전 세계의 경제를 휘잡고 움직이는 것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숭꿀처럼 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이 기록된 책에다가 꿀을 바른대요. 그리고 애들에게 빨아먹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꿀이 이게 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모세 오경을 갖다가 다 외우도록 성인식 때는 그것을 외울 수 있도록 이렇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암기하고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이 어려운 세상 그리고 악한 영과 살아가면서 맞짱 뜰 때에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무기가 되고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힘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권세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적용하면서 말씀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상반기 동안에 저 뒤에 보면은 유인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상반기 동안에 설교했었던 그 암송을 나왔으니까요. 꼭 암송에 참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다 암송하신 우리 주일학생들, 학생들 하여튼 다 문화상품권이 있어. 그러니까 꼭 한번 암송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마태복음 2장에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암송했던 거 지금도 기억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들 그리고 어른들도요. 아이고 목사님 내 머리가 그래서 암송해야 돼. 암송하면은 치매 안 걸립니다. 자꾸 말씀을 암송하면은 지혜가 살아나고요. 지식이 살아나고요. 떠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암송하시길 바라고요. 어떤 분이 탁구스로 집에서 계속 한 2주 남았으니까요. 암송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 부부간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가정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고훈 씨가 쓴 상하 시편에 보면은 사랑은 지금이다. 사랑은 하였다도 아니고 하리라도 아니다. 언제든지 사랑은 한다이다. 무슨 말이에요? 과거의 사랑은 뭐예요? 지나간 사랑이에요. 앞으로 사랑하겠다는 미래의 사랑 못 믿습니다. 사랑은 항상 ing 현재 진행형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지금 이 순간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가정에서 사랑이 넘치는 이러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원리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따라서 해볼까요? 배려의 원리. 네, 사람인자를 한번 보세요. 요 사람인자는 지게가 지게작대기가 지게를 받치고 있는 형상인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부족한 거예요. 서로 도와주고 서로 배려하면서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서로 의지, 반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배려하면서 서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존재. 특별히 가정의 가장은 남편이 되는 줄 압니다. 가장의 머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질서의 가장의 권위 머리가 무너져 버리면은요 그 가정에 질서가 있을 수가 없고 자녀들이 바르게 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들이 바로 서야 된다. 질서가 세워져야 된다.
오늘 24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가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들이요, 질서의 머리가 되는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요, 지난번에 행축을 하는데 요즘은 남편들이 여자에게 복종한대요. 거꾸로 됐어요. 근데 질서적인 면에서 가정의 권위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남편들이요, 기분 좋아할 것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했어요? 생명 걸고 피 주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내 피를 흘려서 교회를 사신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를. 그래서 부부는 서로 배려하면서 섬기면서 사랑하는 존재다. 세 번째 원리가 바로 감사의 원리인 거예요. 배우자가 있다는 것은요,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나이가 들어도 배우자가 병들어도 함께 있는 것이 솔로로 있는 것보다 삶의 질이 훨씬 더 높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함께 얼굴을 보며 밥을 먹으며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낫다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세요. 가정이 있고 배우자가 있고 자녀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가. 하루 일과를 끝냈는데 돌아갈 가정이 없다고요? 참 안타까울 것 같아요. 밥을요, 혼자 들어보세요. 요즘 물론 혼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별로 맛이 없어요. 근데 정통적인 것은 가정이 함께 식구들이 밥을 먹을 때에 얼마나 이것을 따스합니까? 그래서 돌아보면 다 감사투성이다.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가족 때문에, 식구들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아파도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가정이 없으면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가정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 감사하면서 우리 배우자들에게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가정의 사랑이 있어요. 이게 당연한 건데 당연한 것이 잘 안 돼요. 두 번째, 서로의 배려가 필요한 것이죠. 세 번째는 서로 감사하면서 가정의 감사에 행복한 분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생각처럼 쉽습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원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요소가 무엇이냐? 바로 기도예요. 기도. 정말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되고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가족은요, 가장 가까이 있는 왼수일 수 있어요. 그렇죠? 왼수가 원래 안 있다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왼수예요. 근데 반면에 가장 행복한 통로가 될 수 있는 것도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기도해 보세요. 왼수가요, 불쌍하게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기도하면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은요, 그런 배우자에게서 자식들에게서 감사거리가 생겨지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는 행복한 가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사랑이라든가 배려라든가 감사의 한 80% 이상은 말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식구들의 말이 거칠면은요, 가정이 거칩니다. 식구들의 말이 따뜻하면은요, 집안에 따뜻한 집안이 됩니다. 식구들의 말이요, 언성이 높아지면 그 집안에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메아리의 법칙을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야호할 때 야호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부정적인 말을 나가면은 부정적인 것이 돌아올 수가 있어요. 이게 매한의 법칙인 거예요. 말에는 매한의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내 말이 사랑의 말, 축복의 말, 위로하고 응원하며 격려하며 이런 말들이 나오면 가정에서 그것이 매한이가 되어져서 따스하고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거친 말, 부정적인 말 그런 말이 아닌가요? 감사의 말, 사랑의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또 하나의 가족이고 또 하나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왜 교회가 가정인지 아십니까? 세 가지 제가 이유를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로는요, 집은 어떤 곳이에요? 밥 먹는 곳입니다. 그렇죠?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밥을 먹어요. 예수님이 그 바쁜 전도 여행 중에서도 제자들과 늘 하셨던 것이 함께 밥 먹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오손도손 함께 정을 나누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교회는 밥 먹는 곳이에요. 예배 끝나고 먹는 밥, 그 밥도 있겠지만 말씀의 밥을 먹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밥 먹을 때는 그 밥상에 있는 사람 다 평등한 거예요. 밥상에 앉은 사람들은 딴 밥 먹지 않습니다. 그 상에 올라간 밥을 먹고 그 반찬을 먹어요. 부부가 얼굴이 닮아간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오래 얼굴 보고서 이렇게 하니까 닮아가는 것도 있긴 하지만은 근데 같은 음식을 먹으니까 닮아간다고 해요. 같은 음식을 씹으면서. 그래서 일본 사람들 보면은요, 치아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안 좋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먹는 거. 이 씹으면서 근육이라는 건 이가 이렇게 되어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자리에서 한 상에서 같이 먹는 것이 비슷하니까 치아도 음식과 연결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함께 밥을 먹으면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밥을 먹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같고 관심사가 같고 성도들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래서 교회는 또 하나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가정은요, 쉬는 곳이고요, 머무는 곳이고요, 재충전하는 것이고, 안식을 얻는 그런 평안의 장소가 바로 가정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합니까? 가정에 들어가서 쉼을 얻는 것처럼 집에 가서 쉼을 얻는 것처럼 지친 세상 속에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임하는 그래서 참된 쉼과 안식이 있고 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나는 오늘 이성철 집사님 기도에 감동받았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기도하면서 말씀이 많이 기도가 준비됐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교회가 우리가 그런 곳이잖아요. 세 번째로는요, 집은 베이스 캠프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일 끝나고 어디로 가요? 술집 가요? 일 끝나고 여관 갑니까? 일 끝나고 집으로 와요. 그리고 집에서 쉬고 재충전하고 다시 일터로 나가는 거예요.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집은 모든 생활의 베이스 캠프, 기초가 되는 곳이에요. 바로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항상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였던 거예요. 교회는 삶의 비둘기가 아니라 삶의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것 바로 교회인 것이죠. 가정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중심이 되는 것, 집이 중심이 되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함께 밥 먹고 함께 영육의 쉼을 얻으며 교회는 베이스 캠프와 같은 우리의 삶의 새로운 도전의 출발점이 된다. 이것이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같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또 하나의 가정이고 우리 성도는 넓은 광의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형제 자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요. 우리가 운동회를 해요. 지난 금요일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우리가 체육대회라고 그랬는데 전교회는 한마음 체육대회인데 한마음 체육대회는 익숙하지만은 운동회라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초등학교 때 운동회 그때 내가 먹었던 기억은 번데기 사서 준 거. 번데기 운동장에 번데기 장사가 꼭 왔어요. 이게 뭐죠? 이게 돌려갖고 솜사탕 같은 거 그렇잖아요. 운동회는 시골에 마을의 운동회는요 모든 애들 학생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엄마들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도시락 까먹으면서 그러면서 함께 손잡고 달리던 곳입니다. 저는 그 추억을 기억하면서 우리 열린 축복회 모든 성도들의 운동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우리 일정들도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번 운동회를 통하여서 더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지고 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이 5월 가정의 달인데 하나님 주시는 오복이 넘치고 그리고 또 이 열린 축복교회가 또 하나의 가족으로서 늘 교회도 편안하고 화목하며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이런 열린 축복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영혼 구원의 복, 육신 방만의 복, 가정 화목의 복, 자녀 형통의 복, 물질 부유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과 배려와 감사가 넘치고 이것이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열린 축복교회도 기도가 살아 심장처럼 움직이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헌금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광고의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의